저희들이 그 한 주 동안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폈습니다.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이고 이제 첫 번째 주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 주일은 이제 그냥 우리 평상시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고 우리 새벽 수련의 2주차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금요일 밤, 그러니까 저녁 기도회까지, 밤 기도회까지 또 6번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듣고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세계에 비하면 사실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이렇게 좀 살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 놓으시면 이제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빛이 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지금은 당장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또 정리하고 또 때로는 다시금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참 우리가 잘 정리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돼가지고 우리들을 막 경성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을 참 구원으로 또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유혹이 오고 또 하나의 공격이 올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공격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말씀을 이렇게 감동 위주로만 이렇게 좀 가르치고 또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참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의 순서대로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 놓으면 지금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평생에 가장 귀한 그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아마 강의 한 1주차를 받으셨으니까 한번 그래도 이제 첫날 걸 한번 보시죠. 첫날 거 이제 엘리사, 또 엘리사의 겉옷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저한테는 엘리사가 이 잔치를 벌이는, 참 엘리야에게 부르심을 받고 참 그를 따른다는 게 참 고난의 길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엘리사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큼 사실은 부자였죠. 그리고 또 삶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엘리야를 통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참 고난의 길인 걸 알지만 그는 먼저 이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백성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말 그대로 이제 축제를 한 거죠. 축제.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소의 기구를 이렇게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 삶이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맞추어져야 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 말씀을 제가 좀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나서는 나도 이제 좀 그런 말씀이지만 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이것을 한 번 더 참 축제의 마음으로 참 섬겨야 되겠다, 잔치를 벌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또 새벽 수련회 성도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당장 소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거를 할 때 나 역시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축제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소의 기구를 불살랐던 그 엘리사처럼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한 번 더 좀 내려놓고 우리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 삶을 좀 맞추게 되는 그런 기회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 그때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머물러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길갈, 거기에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 또 이제 그가 또 베델로 갔을 때도 너는 거기 있으라. 그리고 또 이제 그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을 때도 거기 있으라.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있으라 그러는데, 스승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엘리야가 아마 엘리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엘리사에게도 이제는 소위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 아마 놀라운 말씀과 또 놀라운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아마 그 기대가, 바람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그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제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당신의 영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구할 때 소위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엘리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에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제 우리들도 이 좀 약간은 비약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길갈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베델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리고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좀 형통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또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참 이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그 신실함,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소개했지만 제가 그 과거에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뭐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그 유대인 순교자들의 글 같은 거를 쭉 읽어보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소개했던 또 이제 스페인이 통치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대량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큰 배에 태워가지고 무인도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무인도에 그냥 내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참 무인도에 떨어져서 부인도 죽고 또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또 자녀가 하나 이렇게 죽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는 이 마지막 아이 데리고 가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나한테서 무엇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사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참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셨죠. 그랬으니까 참 그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었던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참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구했느냐? 영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 배나 저에게,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목회자들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 분들은, 보여줘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의 갑절,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에는 이제 엘리야가 했던 그 두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 이제 처음 했던 두 가지 사역.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저도 이제 사실 엘리사는 요번에 처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제가 성경들은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엘리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참 이 했던 여리고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대한 그 성경 말씀들을 쭉 이렇게 찾으면서 참 그 여리고가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주받은 성인데 또 그걸 재건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했던 맹세가 여전히 유효해가지고 성을 세울 때 큰아들을 잃고, 그리고 또 성문을 이렇게 세울 때 막내를 잃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이다 라는 하나의 하나의 어떤 사례로 제시한 게 무엇이냐? 물이 나빴습니다. 물이 나빴기 때문에 농사는, 위치는 좋은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결국 뭐죠? 일찍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저는 사실 참 이 말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참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여러분 일찍 떨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된 수확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들의 삶도 과거에 그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참 막 물이 나빠서 그냥 일찍 떨어져 버려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우리 주위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 그리고 성실로 따지면 뭐 좀 죄송하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없으셨어요. 정말 성실하셔서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참 삶의 그 열매가 잘 맺혀지지를 않아요. 맺혀지지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정말 무거운 짐이었고, 그래서 저는 참 극단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이게 저주받은 집안인가, 이런 그 생각들을 참 저는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저주받은 그런 어떤 이 굴레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찍 열매가 다 떨어져서 소득이라고는 얻을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사셨던 삶이 또 나에게도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사실 가졌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나이가 들면 운명론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운명론자로 바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좀 묵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뭐 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도 선한 것 같고 뭐 위치도 좋은 것 같고 한데 항상 제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숙명론적인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누르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바로 주님이 제가 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음의 소망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발견된다면 이걸 한번 우리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내가 바로 이 물을 고쳤다, 내가 정말 이 물을 고쳤다 라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베델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게 워낙 사실은 선지자 보고 대머리야 그냥 올라가라, 아니면 표준 세번역처럼 꺼져라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잘못이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저주해서 아를 42명이나 죽일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이 42명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시 베델,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시 베델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한 장면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베델의 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말 그 부모들이, 그 앞 세대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될 베델에 여러분 금송아지가 서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집이었던 도시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시가 되어서 그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어른들도 아니고 바로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마음껏 조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하늘로 성천하게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오히려 욕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향한 심판으로 바로 이 아이 42명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해방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십계명 3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저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잘못에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시간에는 이제 그 전쟁이죠. 정말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이 북쪽 이스라엘의 통제 속에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결국은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모압에 대해서 하나의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이 세 개의 나라를 합쳐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할 때 이제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제 이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광야길로 우회를 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사막길을 가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할 수가 없게 됐고 전쟁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섰을 때 바로 이제 이 참 그 여호사밧이 선지자가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아마 저는 이제 참 이 어떤 요람, 여호사밧 이게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갔다가 정말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리는 정말 야심찬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를 실행에 옮겼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사건 때문에 그들이 그냥 뭐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뭐죠 이렇게 돕는 분들, 그 다음에 설계도 하고 자금도 하고 다 했는데 뭔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돛을 올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로 모든 게 스톱이 돼버려요. 그동안 투자했던 거, 수고했던 거 그냥 이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됐어요. 물론 제가 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게 되고 그 선지자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물도 바람도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그냥 개천을 파라. 여러분, 물을 담을 수 있는 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개천을 파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개천을 파라. 그러면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은 개인이 다 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애들,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외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듣는 시간을 통해 항상 기대하는 것은 그거죠. 왜냐하면 제 삶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는 거기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것도 있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받았던 말씀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받은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얼마든지 개천을 팔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바로 이 말라버린 이 빈들의 광야에 물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이제 개천을 파게 되고, 이거는 처음이고, 두 번째는 뭐합니까? 바로 모압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압이 그 흐르는 물을 보고 정말 이렇게 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 태양 때문에 붉어진 건데 소위 그걸 흙을 보는 겁니다. 그걸 피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들도, 야, 저 세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물같이 강같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갔다가 정말 세 나라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그게 때로는 참 큰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있어요. 큰 실패를 맛보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내가 홀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셔요. 목사님, 나는 완전 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상적으로 들으면 이 A라는 거를 보고 B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내가 홀려가지고 나같이 철저하고 살피는 사람이 A라는 것을 보고 B라는 해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돌이키기 너무 힘든 어려움을 만났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속된 말로 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한번 해서, 이게 상대방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홀려서 내가 잘못 내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A라는 이야기에서 A를 보고 B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꼭 이런 것들을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떠냐, 그때 의논을 하지 않아요. 의논을, 순장과도 의논하지 않고 교역자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결국 뭐냐, 자기 생각, 자기 해석에 갇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 망가질 때,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망가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어떤 그 4장에서 이제 네 번째는 이 모압에 대한 승리를 맛봤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것은 가난과 연관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부딪히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빨리 죽고, 그동안 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채를 많이 졌는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부채 때문에 아들 둘이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많이 빌리도록, 병 하나, 이제 그 기름이 한 병 있었는데 많은 그릇 빌리도록. 여러분, 이 엘리사 이야기에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해. 큰 믿음.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여인한테 야,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 빌리라고 했는데 그 빌려온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병에,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도움과 혜택을 누렸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져온 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뜻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에 갇혀서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오랫동안 대구 올 때부터 제가 마음에 소원했던 게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서울에 있는 애들만큼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저는 좀 표현이 세속적이지만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한번 나오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것이 제가 가졌던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대구 와서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12년 있다가 대구 왔을 때 제일 제가 내일교회 와서 이렇게 놀랐던 게 뭐냐,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내일교회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만나서 뭐 하십니까 물으면 다 사장님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한두 분, 직원 한두 분 데리고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많다. 제가 내수동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 중에 사장님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 서울 중심 한복판에 있었는데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비록 열심히 뭐 그런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1인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적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 되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의 사업장이 우리들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대구라는 지역이 서울에 비교했을 때 모든 인적인 인프라라든가 다 빈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그런 오기 같은 게 있었어요. 오기 같은 게. 제가 대구 내로 고향이니까 내려올 때 오기 같은 게 뭐냐, 하나님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자질은 부족하지만 여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인간적인 자질에 거기에 어떤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만들어버린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도 제 바람은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비록 대구라는 사람들에게 때론 욕 많이 먹는 도시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교회, 그런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정말 이렇게 그 과부와 두 아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마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이 가난해서 엘리사가 모처럼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국을 끓였는데 그때 한 사람, 또 열심 있는 사람이 채소 키워가지고 그 국에다가 맛을 위해서 넣었는데 그게 독초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떤 정말 독이 있다는 거 알고 그 국을 다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아니 독초가 들었으면 당연히 버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사니까.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의 생도들은 정말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독초 넣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정말 이제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오히려 가루를 거기에 넣어서 그 국의 독소들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리한테 주어서 먹게 해라. 마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 정말 물인데 야 줘서 먹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독이 있는 국인데 그냥 무리한테 가루를 넣은 다음 먹게 합니다. 그때 독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때 뭐가 되느냐, 인간적인 실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덮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없어지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묻는 거죠. 아니, 실컷 국 끓였는데 누가 몰래 거기에 채소 넣어가지고 독초 넣냐, 그러면서 잘못했는 사람 막 잡아내고 말이죠, 막 그 사람 추궁하고 벌 주고 이렇게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선지자는, 여러분, 정말 거기에다가 가루를 넣고, 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곳을 무엇으로 바꾸면 다시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저는 참 요즘 세대가 너무 각박해졌어요. 뭐 투명하고 정직한 거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살벌해졌어요. 살벌해졌어요. 여러분,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요하심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느냐, 악의가 아니라 정말 선한 뜻으로 거기에 채소 넣다가 독초 넣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게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참 한 사람이 20명 먹으라고 떡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먹는 20명, 못 먹는 80명 또 갈라지잖아요. 여기도 20대, 소위 말이죠, 20대 80인 거예요. 뭐 그 법칙들이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20명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게 합니다. 야, 나누어라. 이랬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그 100명이 다 먹게 돼요. 여러분, 바로 움켜잡고 내 편만 주면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들의 손을 펴서 함께 나누게 되면 거기에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모두가 다 먹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과거 이때까지는 한국교회가 너무 뭘 강조했느냐? 정말 내가 복 받아야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복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먹었어요, 우리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먹어라,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됐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같이 먹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같이 먹는. 저도 과거에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선배들이 저를 만나면 정말 힘들어했어요. 왜? 또 뭐라도 하나, 밥이라도 사줘야 되니까. 다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정말 그분들이 저를 잘 품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가난했던 때를 교회에 와서 저는 다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난했다가도 다음 세대 놀라운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떵떵거리지만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어려워질 수 있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눔은 무엇이냐? 평균되게 하는 것이다. 평균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실 때는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저는 참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사랑의 광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가난하면 밟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면, 무능하면 밟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가난하고 약하면 거기에 사랑의 광장이 열릴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사랑해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 고난과 가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우리가 삶의 공경에 깊이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내 힘이 아니라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광장, 그리고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의 때를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살피는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8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8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정말 귀한 여인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고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신분도 그랬겠지만 아마 이렇게 성품이나 모든 것이 참 귀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가지고, 강권을 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었는데 그 후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0절,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참 두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참 엘리사를 향해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의 사환한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참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를 포함해서 엘리사 일행들에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 수넴 여인은 정말 세심한 배려로 그를 돕고 이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아마 지금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많이 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소위 막 목회자들에게 잘해라,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 수냄 여인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한테 잘하는 게 신앙생활에 정말 참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과거 우리 내일교회를 개척하셨던 김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들과 항상 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 강조하셨던 게, 그래야만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정말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참 목회자들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 이거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이거를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잘못하면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그냥 절제 없이, 절제하지 않고 아주 이거를 그냥 즐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큰 잘못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 절제해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 수냄 여인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한 이 엘리사에 대해서 배려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이제 엘리사가 하루는 이제 사환을 부릅니다. 12절에 게하시를 부르고 수냄 여인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니까, 혹시 너한테 뭐 필요한 게 없느냐,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한테 부탁해 줄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것 없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별로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14절 엘리사가 한 번 더, 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늙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자식이 없고 남편은 이렇게 늙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15절 이제 다시 부르라 이렇게 하고 여인이 왔을 때 1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바로 너가 아들을 안을 거다. 마치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그 천사들이 참 아브라함에게 그 대접을 받고 그들이 살아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 이맘때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마치 그것처럼 지금 남편은 늙었는데,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너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7절에 이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 혹시 성도들한테 이렇게 세심한 배려나 또 사랑의 그런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 여인, 세심한 배려를 했던 그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서로 아까 말씀드렸죠. 악용되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많은 행동들이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악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붙잡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이게 막 이렇게 막 타락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참 이렇게 목회자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했을 때 그 가정에 참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정말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가 자라다가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르렀습니다. 아이가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갔었는데, 그런데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일사병과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렇게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사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엘리사 이야기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여자분들, 여성 신학자들이 한 번씩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지금 남편이 일을 하는데 애가 그 옆에서 아빠 이제 보고 싶다고 같이 있다가 애가 갑자기 아파, 머리가 아파. 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애가 막 고통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죠?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엄마한테. 이거 한 번 했다 이 사람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 아니, 남자가 말이죠, 아가 지금 아파가지고 머리를 붙잡고 쓰러졌으면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되지,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만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죽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자식이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로 주어졌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잃게 돼.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이런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아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주셨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한 중학생쯤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정말 때로는 뭐 생명과 연관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아픔을 호소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은혜로 여러분 주어진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여기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둡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침상 위에 아이를 두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남편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한테 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환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그 당시 정한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든가 선지자에게 갈 때는 정해졌던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아마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날도 아닌데 왜 어찌하여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이제 남편한테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24절에 이제 사환한테 야 빨리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그래 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갈멜산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됐을 때, 그때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5절 중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종 사환에게 이제 26절 명령을 합니다. 달려가서 그를 맞으라.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을 때 그냥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발을 안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정말 이제 간절함.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안게 되고,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가 소위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이렇게 실수도 잘못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아들을 줄 때 뭐라고 했죠?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엘리사는 다른 나라 왕궁에서 의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달려왔을 때 여러분, 그 사정을 지금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여인이 내 주께 아들을 내가 구했습니까?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29절 엘리사가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야, 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래서 먼저 종을 자기가 가지 않고 종을 보내고, 그리고 내 지팡이를 얼굴에 얹어라, 아이 얼굴에 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게하시가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아까 엘리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해요. 약간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다음 이제 엘리사의 마음 속에 이 여인의 아픈 사정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도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참 이렇게 가지 않고 종을 보내고 그리고 지팡이를 얹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여기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했었죠? 과거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거죠.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 마지막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게 되고,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갔지만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엘리사가 가니까 아이가 죽었고 침상에 누웠고, 그리고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에서 최소한 지금 이제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까지 없었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죽어 있는 아이를 두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을 때, 이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생기를 그 아이에게 불어넣는 하나의 그런 뭐 상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아이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따뜻해지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을 오게 하고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주게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실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아이의 혼이 들어오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라. 나중에 이게 신약에 오면 바로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해서 죽은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되고, 37절에 이제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생명과 죽음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은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예기치 않는 이런 큰 죽음, 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를 데리고 나가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를 회복시켜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은 제가 한번 뭐 그런 설교도 하는데, 우리 아마 뭐라고 하기 좀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쨌든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결국 자녀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어머니들이 때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정말 그들의 삶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아이들을 공격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바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아이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기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망이 그들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